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든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힘이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미새에 의해서 새끼는 먹고 성장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심 속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어려운 일을 같이 보이지만 또한 쉬운 일이고요. 또한 쉬운 일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으니 남쪽부터 북쪽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대의적으로 보면 현재로는 여러분 남쪽, 북쪽, 중부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점거하는 그러한 점령하는 그 시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땅을 분배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분배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주권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전제하에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늘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땅의 분배 과정에서 본다면 사람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방법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거야. 우리가 더 나은 땅을 차지할 거야. 우리가 조금 인구가 많으니까 더 큰 땅을 차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싸움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내가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서로가 여러분 정말로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옥신각신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기싸움을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 다 뽑으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는데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불만 불평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주어진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불만족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고 또 다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목소리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또 다른 생각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에 난리 법석을 떨게 되어지고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지에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짜기에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으로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믿을 때에 그들은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산지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토지를 가리켜서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로 남아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너는 나이 많아 늙고 땅을 얻을 땅은 매우 땅에 남는 것은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은 참 많은 것을 경험했던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 밑에서 지도자의 과정을 겹치고 떠나선 모세의 뒤를 이어 여러분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겠습니까? 어림잡아 여러분 정말로 광야의 여정의 생활 속에서 50에서 6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7급 직후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부터 거의 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 본문 말씀 14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14장 갈렙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갈렙이 몇 살이었느냐? 본문 말씀은 85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5세의 여러분 갈렙의 모습,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14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정탐꾼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냐, 많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85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갈렙보다 좀 더 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져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의 인생엔 정말로 거진 90살 이상 되었을 수도 있고 90살 그 아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그만큼 모든 민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나이보다도 월등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나이가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10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이에 굴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110세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잘 감당하려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을 땅이,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족속들의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항을 하고 떠나서는 그들은 숨어서 들어가서 정말로 자신들의 장소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면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점령해야만이 비로소 100% 다 차지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큰 덩어리에서는 큰 땅에서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큰 왕들은 점령을 다 했어요. 그런데 소수민족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있어서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들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그러한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깨닫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취하여 얻을 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에 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나와 있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고 그들을 속속히 다 자신들의 땅으로 완전하게 얻지 못했던 그 땅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 땅은 어떠한 땅이냐?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와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골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이러한 땅을 통해서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점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니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전쟁으로 이겨지는 것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칼과 총으로 싸우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확산이 되어지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점령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긴장을 풀고 여유있게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냥 누리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적군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서는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삶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 가나안 족속의 문화 속에 더 빨리 접어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족속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들이 점령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신명기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경각심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조금씩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급하고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급하죠. 하나님이 주시려면 왕창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면 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급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22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많은 것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항상 보복을 누구에게 맞추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에게 보복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멀리 뛰기를 원하고 있고 나는 좀 더 크게 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보복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만큼 아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은요, 병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 조금의 긴장감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감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의 사명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긴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관점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관점을 더욱더 신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좀 더 길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것이 정말로 단시간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좀 더 텀을 갖두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듣고 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에게는 이러한 가시가 없어져서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정복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월감이라든가 교만함이라든가 또한 시기심이라든가 또한 정욕적인 것이든 이기적인가 자랑이라든가 편견 같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오늘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깨닫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이 도달하고 그 성품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정복해야 될 땅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해안 베니게 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헤르몬산 위쪽에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고 나가야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교만함, 이것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말아야 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환경 또한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 됐다, 내가 이 정도만 되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점령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하지 아니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령한 땅,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바는 바로 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낼 바는 바로 나일 것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다시 말한다면 점령하지 못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이면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그러나 정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확신에 찬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얻지 못한 것이, 정복하지 못한 것, 손에 쥐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할당된 땅을 나누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라. 나누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서 히브리 말로 할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명사인 헬렉, 할당된 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된 목은 종종 제비, 고랄이라고 하는 말과 병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업의 땅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비 뽑기는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었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 근본적인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누어 줄 자가 나누어 줄 땅을 확실하게 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람, 그 족속들에게 필요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다가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 때 이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범죄자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건들도 나오죠.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무엇을 했습니까? 족속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줄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기업을 얻을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은혜롭게 여러분 질서 있게 구석구석 잘 구분되게끔 정확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불만과 불평이 없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일이었던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